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으로 한번 모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십니까? 예.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무개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 우리 초등학생 애들은 막 바꿔서 많이 부르더라고요. 우습게. 예. 개그 패러디 하는 거죠. 지금도 음악 시간에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이름을 묻는 질문치고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지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뭐 어떻게 대답할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 단순히 이름만 대기에는 너무나 그 질문이 갖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당시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소문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갈릴리 지방에 막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어떻게 퍼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익히 다 알고 있지만 과연 그 시대에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도대체 어떤 소문이었을까? 그 소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문이 퍼졌길래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헤롯 왕, 당시 이제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지위를 인정받았던 헤롯 대왕하고 그리고 로마의 공식적인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는가? 그 소문이 무엇이길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 세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 소문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엘리야가 나타났다. 혹은 예언자가 나타났다. 혹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소문에 나타난 대다수의 이미지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 당시의 소문의 진상은 예언자였어요. 예언자. 예수님 본인도 이런 말을 했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 선지자가 예언자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사법부의 신문 앞에서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 많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어디 한번 우리 앞에서도 예언자 노릇 한번 해봐라. 예언자 노릇 한번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추정해 봤을 때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의 대다수의 이미지는 예언자였던 예언자. 근데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은
그냥 뭐 점집에서 누가 이렇게 뭐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을 쳐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의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지 무슨 미래의 일을 점쳐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예언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상징행위예요. 상징행위. 따라서 해볼까요? 상징행위. 상징행위. 발음하기 좀 어렵죠. 상징행위.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라고 하는 예언자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끊임없이 자기를 배신하는 아내를 끊임없이 계속 데려오죠. 자기를 떠났는데 다시 데려오고, 떠났는데 또 데려오고. 어떤 상징행위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신의 상징행위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상징행위를 어떻게 했냐?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목에다가 직접 멍에를 메고 나타납니다. 그게 상징행위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상징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예수님의 소문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죠? 예언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어떤 상징행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징행위가 무엇이냐?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기적. 예수님의 예언자로서의 대부분의 이미지에 등장하는 상징행위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계몽주의 또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신화적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종종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고대의 문헌들과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증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비범한 행위의 실천자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비범한 행위의 실천자.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뛰어난 법학자 중에 한 명이었던 켈수스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에 관해서 어떤 마법적 권능을 가진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는 예언자로 인식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언자라는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소문의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라고 서술하면서 가장 먼저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예언자, 어떤 상징 행위를 했는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는 이 베드로 개인의 경험에서 전승된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개인적인 경험을 마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동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버나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뜻이 카파르나훔. 이 카파르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의 동네라는 뜻인데 이 나훔의 어원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버나움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갈릴리 지방에서 꼭 한번 들리는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다 같이 성지순례 한번 가봅시다. 네. 돈은 각자 내시고. 예수님께서 위로의 동네라는 곳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동네 가운데서 베드로의 집을 콕 집어서 찾아가신 것이에요. 왜 찾아갔을까요? 우리 본문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울 서신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다 같이 베드로처럼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전도 다닐 때, 선교할 때 자기 아내를 꼭 데리고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동반하여 선교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아, 베드로는 굉장한 애처가다. 우리 많은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 표정, 우리 남자들은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아내를 위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가 뭐에 걸렸다? 열병에 걸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왜 하필 사위의 집에 누워 있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위만의 집이 아니에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 형제의 집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제의 집이라면 베드로가 살았겠고, 베드로 아내도 살았겠고, 그리고 그 동생, 그 형제 안드레도 살았겠고, 안드레의 아내도 살았겠고, 그리고 당시의 풍습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도 계셨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몇 명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가 친척이 다 모여있는 집에 장모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이면에는 어떤 남모를 사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그 이상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하는 열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레수사라고 하는 말인데, 불이 붙다, 열이 나다 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열병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열나고 있는 거예요. 발음을 잘해야지.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열불나고 있는 거예요. 열불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졌다가도 다시 마음이 불붙고, 조금 좋아졌다가도 다시 마음이 불붙고. 왜 그랬을까? 왜?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베드로는 결혼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의 어부라고 하는 엄연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위가 그물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때 그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 딸을 가지신 분들 한번 상상해보세요. 자기 딸의 사위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누굴 따라갔어요. 속 터지는 일이죠. 열불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집안의 형제가 한꺼번에 예수를 따라 나섰다는 소문은 충분히 그러한 열병을 유발하기에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본인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열불나서 누워있는 장모님을 지금 찾아오셨어요. 어디 그 낯짝 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장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행간을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의 장모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라고 해서 살다 보면 그런 열불나는 순간이 없겠어요?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불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죠. 또 베드로의 장모처럼 가정의 문제로 열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막 속 터지고 그렇게 환장하고, 제가 좀 더 세게 말하고 싶지만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문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위가 뒤따라 나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그 장본인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손을 잡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이 사건을 예수님의 많은 치유의 사건하고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행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도 하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뱉어서 그걸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명하시고 최소한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유독 기도도 없고 뭐 그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손을 만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손을 만져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예수님의 위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런 열병이 있어요. 이렇게 잘 차려입고 점잖게 앉아서 있어서 그렇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열불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건들면 그냥 막 그런 열불나는 사회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나를 좀 위로해달라는 이 아우성이 끊이지 않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와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님이 꼭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만 해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만 해주면 또다시 열불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모든 위로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문제의 근원인 열병을 깨끗이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해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병이 딱 떠났을 때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심정일까요? 기쁨이 넘쳐났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이겠죠. 이처럼 문제를 해결받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붙드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그때 오늘 새로운 찬양 가운데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성도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섬기던 여의도 교회에서 제가 성가대를 담당했기 때문에 여의도 성가대 12개, 성가대만 12개. 그러니까 거기 성가대원은 교육자가 2사람, 2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분이 성가대원을 모시고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본 즉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성가구역에서 성가교구에서 성가대 봉사를 추천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이제 성가대 봉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구역장님이 이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너 이번에 이 문제를 갖고 같이 기도할 때 성가대 한번 같이 봉사해보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온 것 같았어요. 말 안 해도 그런 건 좀 알죠, 제가. 근데 기도해 드리고 구역 예배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온 구역 식구들이 다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문제가 해결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찾아가서 막 작정기도 하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그래서 그분도 막 용기를 얻고 그랬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오후쯤 되니까 그 성도분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대개 주일날 제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성가대원은 둘 중 하나예요. 기도를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성가대 그만두겠다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시간에는 기도받을 타이밍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또 성가대 그만두겠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한테 딱 찾아와서 앉으셔서 하는 말이 감사원금 봉투를 딱 내시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동안에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갔던 그런 성도였는데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다시금 체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문제예요.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 2번 문제 해결받기 원하는 성도. 2번 3번 사랑받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3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마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거지. 여러분, 다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문제도 감당할 수 있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갈 때, 저는 무당을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무당을 찾아갈 때는 푸닥거리 부탁하려고 가는 것이죠. 무당하고 관계를 맺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단지 일회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31절 끝부분에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료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 마가복음 기사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에 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열병에서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이름을 시중 들었다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수종든이라는 디아코노스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섬김과 봉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집사님을 디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콘. 우리가 드려지는 섬김과 봉사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마가복음이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난 것을 느꼈을 때 그냥 단순히 몸이 괜찮아졌네 그러면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질문을 한번 드려요. 여러분 왜 봉사하십니까? 왜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봉사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적인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한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지 않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제자들, 그 남자들이 다 떠났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운명하실 때까지 같이 울고 있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말하는 수종들이라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섬김과 봉사,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영원한 관계 안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라니라.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나의 가정에 초청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 찾아와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주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주시고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굳건한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드려지는 섬김과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아무런 조건에 따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과 바이러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몸의 오장육부 신진대사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몸의 뼈마디와 근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우리 재정의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침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응답되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좋은 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시고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